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아이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흔히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 2절 가사가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요 찬송가의 2절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얼마나 나는 미련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을 보면서 난 참 이렇게 미련하구나. 또 어린아이들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잖아요.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볼 때 참 연약한 어린아이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종종 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뒤에 붙은 가사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근데 이 뒤에 붙은 가사가 좀 제 마음에 이번에 좀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약하지만 어쩌면 그 미련함과 약함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삶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함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구나. 내가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약하고 미련하다고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이 설교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세계에서 인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당시 영국은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된다라는 기조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이렇게 손보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생겨난 말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당신을 책임집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이 공감을 얻게 되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말을 바꿔서 테네에서 천국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들을 손보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종신보험이라든지 요즘에는 실비보험 같은 거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보험을 드는 우리의 심리도 어쩌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생애 동안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힘있는 성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고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나 부요한 자나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서만큼은 온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새벽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거친 유대 광야에 종횡무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선 언제나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싸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에서부터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현장에 다니시면서 특별히 귀신 들린 어린아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상황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현장이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많이 지쳐있고 많이 고단하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연약하고 병들고 헐벗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막 나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다 공감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존귀하신 분께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손주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받게 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아이들이었는데,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 무가치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어른들에 함께 모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찾아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찮고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어른들이 이 귀찮은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향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힘 있는 성인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척박한 유대 그 사막 그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인들이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때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은 보면서 이렇게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우리 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의존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아이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라면,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사실 배워야 해요. 순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요, 온전하고 순전한 상태로 전혀 아무것도 섞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악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 혹은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 불순한 의도가 섞이지 않고 친절함과 따뜻함만이 있는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로만 봤을 때는 순수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거 뭐 성자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딱 좋은 때를 살고 있거든요. 4살 그다음 6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순수함이 뭔지를 너무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너무 솔직해요. 무언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을 때 정말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4살짜리 아이와 6살짜리 아이가 다른 게, 그래도 4살짜리는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 또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살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줬을 때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 이 솔직함, 그 솔직함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떠나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섞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순수한 아이들은요,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산타가 있다라는 것을 믿거든요. 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이제 커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없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 너에게 선물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한,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경향이 많습니까? 우리의 지식, 성경 지식이 쌓여갈수록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걸러서 듣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드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신앙생활에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어느 순간 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뒷짐을 지면서 이렇게 걷는데, 저희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제 앞에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과 동역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일에 바쁘고 사역에 바쁘고 목적지향적이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이끌어져 가는 것에만 지금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뼈있는 경고를 그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진정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보듬어서 예수님께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저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할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함, 또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환대하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 축복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축복하시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카를로게이라는 뜻인데 미완료 과거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여전히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기 비록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였고 또 어른들이 다 대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또 순수한 신앙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염려 없고 두려움도 없이 맡기잖아요.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요. 모든 것
향하는 내 마음은 언제나 밝은 해처럼 그의 얼굴 보며 웃음 지어요. 우린 아이들처럼 그렇게